예수님 생애 한눈에 보기. 예수님은 공생의 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생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활 후 이렇게 셋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나눌 수 있는데요. 공생의 전에는 탄생, 피난, 전원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에는요 1년, 2년, 3년 차가 있는데 그 전에 준비가 있어요. 준비는 뭐냐면 세례받고 또 시험 받으시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생의 준비라. 전하고 틀립니다. 전은 사생활. 우리가 기억할 적에 공생의 전 글자 한자죠. 1부니까 한자. 2부는 두자 준비. 여기도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공생의 전 탄생 피난 소년기. 공생에는 준비와 1, 2, 3년. 부활 후는요.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 성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1, 2, 3부. 1부는 뭐죠? 공생의 전. 그 다음에 공생의 부활 후. 공생의 전은 뭐 있죠? 탄생, 피난, 소년기. 여기 공생에는요? 준비, 1년, 2년, 3년. 부활 후는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 성전.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1부 공생의 전. 예수님이 공생의 전의 사건들은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생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말라기서 이런 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물론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말라기에. 그때 당시는 헬라, 시리아가 헬라거든요, 헬라. 알렉산더부터 내려온. 아니,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끝난 다음에 한 400년 동안을 전혀 선지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중간기 때. 그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런 그 응답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이다. 이 탄생이 구약 성경에 예고됐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탄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방문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 공생애라고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갖다 이렇게 다 합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오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원래 임마누엘은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임마누엘. 임은 무와 함께. 함께라는 게 임이고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를 신약에 와서 엠마누엘. 이게 엠마누엘이 임마누엘을 따로 말한 거죠. 여기 번역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나왔을 적에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지성소 하나님 계시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도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말이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 죽었던 영성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이건 우리건 간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요거 하나만 갖고는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임마누엘이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누가복음 2장에는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요셉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갈릴리에 사나? 요게요. 제가 중간기 때 자료를 발췌한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을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기 중간쯤에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일어났다가 그 중간쯤에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쯤인데요. 그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루카누스의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인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여러 그 근방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면서 갈릴리를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령을 해가지고 이걸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배송 가서 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유다 쪽에 있는 유대인들 갖다가 이주시켜서 거기 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한 100여 년 지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쪽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그래서 갈릴리 쪽에 이주해 간 유대인들이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그쪽 사람들이 카나나인, 열혈 분장, 그래서 막 로마의 대항도 많이 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도 그때 이주해 간 유대인들 몇 대 내려가서 후손이죠. 근데 자기 조상이 다윗이니까 인구조사 때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인구조사를 한 거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무네스투어라는데요. 약혼이 양가 부모가 결정을 하잖아요. 뭐 길지는 않겠지만 기간이 있단 말이죠. 요 약혼한 기간도 파혼을 하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결혼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 약혼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배가 불러오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요셉이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 잤다 그랬잖아요. 그 이게 불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오래니까 자기 약혼자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국간에서 첫 아들 낳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처음에는 별을 보고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다가 뭐 서기관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베들레헴 쪽으로 오다 다시 별을 봤는데 이 별을 보고 이게 이제 오투 아니에요? 징조.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앞으로 이 마지막 때도 주시는 거. 페트라드라든가 이렇게 과거에도 뭐 기브온에 그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고 말이죠. 징조 아니에요? 또 히스기야 때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고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놀란 겁니다.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징조를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나중에 천연왕국 때에 사자가 풀 먹잖아요. 나오죠? 이사야서에 놀랍잖아요.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살거든요. 풀 먹으면 죽어요. 근데 천연왕국 때는 사자가 풀 먹고 돕사굴에 어린아 손 집어넣어도 물려 죽지 않고 그런 실험이다.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한 20거리 정도 거리인데 지금은 도시화가 돼가지고 다 붙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쪽은 유대인, 베들레헴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거기도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알력이 심하죠. 이 베들레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는 마국간의 위에다 교회를 줬거든요. 그 예배당이 요쯤. 여기가 바로 성지
성탄교회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유다 광야가 있고요. 이 너머에 이렇게 또 산이 있죠. 이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언덕 저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 건너가 공중에서 이게 찍어서 이게 높아 보이지만은 요르단 땅이다. 200년 전에 베들레헴 모습이고요. 뭐 이렇게 크지 않죠? 요거는 한 130년 전 베들레헴의 모습이고요. 이게 오늘날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모습이고요. 차들이 낡았죠? 이쪽이 웨스트 뱅크,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많이 차이죠. 화살표, 요 까만색, 여기가 성탄교회인데, 여기가 성탄 광장이 되겠죠? 되게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버스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서 쇼핑몰 같은데, 최근에는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쇼핑몰에 이렇게 강남터미널식으로 버스 대고, 거기서 요 골목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성탄교회를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여기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수도원이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까만 지붕, 요게 바로 그리스 정교회가 진짜 성탄교회예요. 왼쪽에 오렌지색 있죠? 요것이 천주교 카타리나 아니면 캐더린 교회거든요. 요렇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개신교는 없어요. 이게 벌써 역사가 1500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역사 500년 분이 안 되니까 이런 데는 돈 주고도 못 사거든요. 성탄 광장에서요. 이 오른쪽이 아르메니아 정교회 수도원이고요. 사람 많이 있는 연루에서 이쪽이 그리스 정교회 성탄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 수도원 종탑 이 국기예요. 아르메니아 국기인데 요거는 그리스 정교회 밑에 십자가가 그리스 정교회 교회거든요. 성탄교회. 그냥 이 종탑이 정교회 종탑이 되겠죠. 다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종이죠. 원래는 이 성탄교회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컸었어요. 컸었는데 아랍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요. 막. 그래서 막아버린 거지.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곳에 어떻게 뻣뻣하게 들어가냐. 그래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 문이 겸손의 문이에요.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요거 보세요, 발판. 완전히 반들반들하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요 빗장문, 문도 보세요. 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제 모형도가 있어요. 여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그리스 정교회, 성탄교회. 요게 원래 성탄교회예요. 들어가면 이게 생겼어요. 아랍 시대, 오스만 터키 때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여기 양쪽에 흰색 벽도요. 다 이게 모자이크로 돼 있던 거예요. 요새 많이 복원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요 밑에 보면 모자이크가 있고요. 재단은 잘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원래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게다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개출했는데 이 황제가 이스탄불에 소피아 성당도 짓고 또 시내 산에 카타리나 수도 보셨죠? 그것도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개축을 한 거거든요. 재단의 모습. 캐톨릭이나 이 정교회나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했는지 정교회는요 어디가 다 이렇게 해요. 복잡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콘이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성겨요. 가선양 뽀뽀하고 말이죠. 이게 뭐 이게?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바울이 이런 거 하라고 그랬나? 바울 로마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또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이런 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지. 요 밑에 그 모자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150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도 생생하죠? 네. 어쩜 이렇게 생생하는데 이게 돌조각 모자이크 다 붙인 거 아니에요. 색깔 나는 걸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고 이게 지금까지 보존되고 이게 왜 안 변할까요? 이 색깔이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변하느냐? 돌이니까.
간단해요. 이건 200년 전 화가가 그린 거죠. 화가가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영국 화가인데 성전순례하면서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성기가 많이 변했잖아요. 200년 전의 그 자연이 예수님 때 자연하고 비슷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이런 것도요, 이게 다 파손이 됐는데 복원을 시켜서 붙여놓은 거예요. 다 이게 모자이크죠. 지하로 내려가 보면 마구간인데 그 예수님 시대 때는 마구간이 지하예요. 이 베들레헴 같은 데는 여름에 덥잖아요. 더우니까 지하에 사암이에요. 파면 이게 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보면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장소다. 만들어놨어요. 이름이 베들레헴의 별이에요. 가시면 지하 내려가서 한 번씩 만져보죠. 여기 라틴어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행사할 때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건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마구간 모습이나 지금과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몇백 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요거는 그 옆에는 아르메니아 수도원의 그 신부들이 지금 뭐 예배드리는 광경인데요. 이분들의 특징은 수도사들 신부들이 이렇게 꽃갈모자, 빼죽한 꽃갈모자식으로 입더라고요. 특히 아르메니아 정교의 그 모습들을 보면 아주 깔끔해요. 예루살렘에도 그 올드시티 안에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적 옆에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깔끔해요. 천주교 성캐도린 교회인데요. 진지가 한 140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 미사 드리는 거죠. 또 성탄 자정 예배 이럴 때는 전 세계로 중계를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교회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지하로 내려가 보면은 거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헤롯이 2살 미만 아기를 죽였잖아요. 그 시체를 아기 묻은 장소라는 데가 있고요. 또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제롬이라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죠. 히에로니무스인데 이 히에로니무스가 AD 400년경에 처음엔 70인역을 갖다 번역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직접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번역한 성경이 불가타고 그 불가타 성경이 천주교의 공인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 그걸 또 쉽게 번역한 것이 NIV 성경이고요. 그런 성경을 중국어 성경, 또 우리나라 개역개정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영어, 또 중국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번역 하다 보니까 저희 오역된 것이 많다 그 말이죠. 불가타 성경을 설명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주교에서는 인정하는 성경이죠. 우리 개신교도 여기서부터 번역돼 나온 거예요. 지하실 가다 보면은 부조가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광경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 더 없냐?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뿔에 기름을 채워서 들고 있죠? 아, 이 사람이 사무엘이구나. 그런 것이 지하에 가면 있거든요. 자, 성탄교회 지하로 해서 쭉 하다 보면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이 캐더린 교회로요. 이 마당에 나오면은 오렌지 나무가, 제가 갔을 때는 오렌지가 이렇게 열려있더라고. 있고, 중앙에 요 제롬 동상이 있습니다. 나와서, 문 밖에 나가서 보면은, 거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이 있겠지만, 요런 표시가 있어요. 문장이죠. 큰 십자가에 작은 십자가 4개가 있죠. 요거는 천주교 프란치스코의 문장이에요. 천주교가 뭐 제수이트, 뭐 도미니카, 또 프란치스코 여러 교파가 있거든요. 있는데 프란치스코회라는 데가 아주 정치적 보수이죠. 보수적이에요. 예루살렘
프란치스코의 문장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딜 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보산 모세 기념교회 있죠? 거기도 프란치스코 해고요. 또 성묘교회도 그렇고, 저쪽에 다벌산, 그것도 그렇고, 수태고집교회라든가, 다 이 프란치스코예요. 지금 베들레헴 현재 구글 지도인데요. 성탄교가 여기 있고요.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쭉 가다 보면 들판교회가 있어요. 목자들의 들판교회. 여기서 더 저쪽으로 가면 사이바다 나오는 거예요. 유다 강내가 나오고. 들판교회가 뭡니까?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들었던 장소고요. 여기가 또 어디냐면은 보아스의 밭이야. 룻, 보아스. 거기가 바로 이 들판이에요. 이 들판교회가 천주교 들판교회예요. 요거는 정교회 들판교회가 또 있어. 근데 우리 보통 순리객들은 이 천주교 들판교회를 많이 가는 거죠. 여기가 진짜 목자들이 천사 음성 들은 곳이냐? 글쎄요. 하여튼 이쯤일 거예요. 베들레헴이니까. 목자들의 들판 풍경이고요. 이 벳자울이라는 동네거든요. 이 보아스의 동네가 벳자울. 베들레헴에서 동쪽 편에 있는 건데요. 여기가 바로 보아스의 밭이고 천사들의 찬양했던 곳이다. 지금 이게 다 도시화가 돼 있는데요. 버스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들어가는 정문이 나옵니다. 목자들의 들판이죠? 목자들의 들판 프란치스코의 교회가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쭉 가면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나오는데 이건 진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그 교회가 있었는데 폐허가 돼가지고서는 다시 54년에 졌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조그매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울림이 좋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림들이 성탄에 대한 그림, 천사의 찬양 소리 듣는 거죠. 그런 모습이고, 뭐 좋아하는 모습, 또 마국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정이고요. 요게 이제 요겁니다. 들판교회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가면은 요 뒤편으로 가보면 여기가 동굴이에요. 요게 목자들이 동굴 속에 있다가 천사들의 찬양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나오면 분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그 교회에 졌다가 무너진 거.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목자들의 그 동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게 생겼어요. 자연 동굴이죠. 좀 더 넓은 데도 있고요. 여기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인형들을 갖다가 마련했죠. 그림도 오래된 것 같아요. 다 찢어졌는데도 천사 전하는 거. 요거 뭡니까? 유적지예요. 4, 5, 6세기. 그러니까 여기가 한 1500년 전의 유적지입니다. 교회와 수도원이 자리가 있습니다. 다 뭐 이게 유적지예요.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뭐 설명도 듣고 잠깐 기도회도 갔고 같이 갔던 팀이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들판이 보여요. 여기가 편편한 들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다 산지기 때문에 굴곡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굴곡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 이게 유다 또 사마리아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돌을 쌌죠. 요런 돌을 싸서 평평하게 요런 걸 테라스라고 그러는데요. 테라스 공법으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아파트 보면요. 위에 물통 있죠. 물통이 까만색이죠. 잘 보이시나요? 까만 거. 안 보이는데 까만 물통이 있어요. 이 아파트 위에 까만 물통이 있으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요 물통이 하얀색 있어요. 그 유대인. 예, 이렇게 틀립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까만색이 보니까 이쪽은 다 그 웨스트뱅크. 지금 이 베들레헴도 유대인이 사는 구역도 있어요.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수대, 요게
양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해서 나오죠. 요게 그 교회당이죠. 교회당인데 공중에서 좀 떠서 찍은 거죠. 요거 여기 언덕 위에 좀 나온 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헤로디온이에요. 헤로디온. 이게 뭐냐면 헤로당이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오면 거기 가서 숨으려고. 근데 최근에 거기에서 파보니까 헤로당 무덤이 발견됐어. 근데 최근까지 몰랐어요. 헤롯이 그 도굴 당할까봐 그 은밀하게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고고학자들이 아마 헤로디언 중에 붙였을 거다. 뒤지다가 찾았어요. 발굴을 했는데요.